유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다가 생을 다하게 되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유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유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유산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실제로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이고 후손들 또한 놓치지 않고 계속 간직하며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빗대어 그에게 유산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간 것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유산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내 세대에 누리며 붙들고 있다가 이것 정말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서 다음 세대도 이것 붙들고 삶을 성공하고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이후에 이것을 1차 투옥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리고 나서 풀려나서 전도 여행을 지속하며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를 남겨두어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로 로마 황제 즉 네로의 핍박이 점점 거세지면서 2차 투옥을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1차와는 달리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형편과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자신은 선한 싸움을 이제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기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에 그가 상황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떠날 기약이 가까웠음을 즉 자신의 생이 이제 곧 끝나게 됨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유언처럼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 물려주기를 원하여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참수형에 처해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로마법에 따라 그는 사회와 나라를 소란케 했다는 죄의 덕목을 지고 그와 같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한 번도 편히 자고 편히 먹고 편히 쉬어보지를 못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의 삶을 긴 고난의 삶을 살고 이제 생애 말년에
좀 쉴만한데, 수고했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은 좀 편안하게 지낼만한데 생애 말년에 또 감옥에 gat혀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죽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함께 살펴본 대로 이 상황 가운데도 바울의 소원은 난 흔적도 없이 사라져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지만 복음은 퇴색되지 않고 전달되어서 다음 세대에도 흥왕하기를 기원하며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나는 한평생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이제도 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래서 흔적도 없이 내 이름도 기억되지 않고 사라져도 괜찮지만 내가 평생 붙들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렸던 복음, 내가 평생 이것 위하여 생을 아끼지 않았던 그 복음, 이거는 남겨져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고 다음 세대에도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흥왕케 하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한 가지 고민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다했을 때에 누가 이 소중한 복음을 순수하게 변질되지 않고 지켜내고 증거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복음, 이걸 변질되지 않게 진리 그대로 순수하게 붙들고 이걸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전달하여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일을 계속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에게 있는 유일한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민 중에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이후의 말씀에 디모데에 대한 표현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생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디모데였기에 그는 이 유산을 물려줄 자로, 이 사명을 물려줄 자로 자연스럽게 디모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생을 정리하는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유산과 같은 유언과 같은 편지를 적어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 편지,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이 귀한 복음이 이제 그에게 위임되었다는 것과 이제 그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공격과 위조로부터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 정확하게 전달할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전체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디모데는 복음을 듣고 그때로부터 훈련되어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젊은 나이에 비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디모데 역시 버거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겪었듯이 복음에 대한 비난과 핍박이 점점 거세졌기에 이 비난과 핍박으로부터 디모데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가진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합쳐져서 자칫 어려움을 당할까 걱정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비가
아들을 걱정하듯 그렇게 디모데를 걱정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디모데가 가졌던 그 천성적인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복음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어려움을 바라보며 영적 아들 디모데가 혹여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까 걱정이 되어 아비와 같은 심령으로 7절, 8절과 같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면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아서 디모데를 위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비와 같은 심령으로 아들 디모데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난 이후에 그와 같은 마음만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맡기셨구나 라고 깨닫고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수종 들었듯이 아들 디모데도 이와 같은 은혜에 기대어 그의 삶을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이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긍휼이라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긍휼이 필요함을 알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 많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약하고 무력한 자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디모데를 세워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어려운 삶 중에 두려움 없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다음 세대도 지속될 줄 아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이 환난과 핍박에 상관없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 은혜,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유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며 또 무엇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넘겨줄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바울이 유산처럼 복음을 물려준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동일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도 필요할 줄 알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것 이것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긍휼과 평강이 다음 세대에도 풍성히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잃지 아니하는 그 평강,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그들의 생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평생 간직했던 이 소중한 복음 다음 세대로 소중하게 붙들고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며
그들도 다음 세대에 이 복음 전달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1,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